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 비유로 일러주신 말씀이죠. 이 비유 속에 어떤 생명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전체 이 줄거리를 우리가 짐작을 하자면은 이제 회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제 첫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하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안 간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돼 있죠. 뉘우치고 갔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둘째 아들의 이 행위에 예수님의 비유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이 아이들의 어떤 선택, 여기에 회개의 의미를 실어 놓고자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뉘우치고 그 일을 했다 이런 차원의 이 말씀으로 회개의 내용을 일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자, 지금 이 청중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일러주신 이 말씀의 청중이. 그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너희에게 지금 이 비유를 이루고 계신 거죠. 이 너희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앞쪽 맥락을 살펴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종교 및 사회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신정사회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봐도 되죠. 백성의 장로들이 실은 이제 종교의 어떤 그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래서 이 너희,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그 사람들이 이 두 아이들 중에 한쪽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할 수 있죠. 이제 그들에게 묻는 이유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물음으로 해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어쩌면은 그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물었단 말이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그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뉘우치고 그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둘째 아들의 행위 속에는 회개의 의미가 들어있고 또 회개한 둘째 아들이 옳은 판단을 했다고 이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고 평가를 했으니까 결국은 그 상황 자체를 자기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도자들이니까 회개하라고 늘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의 이런 행위가 옳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자기들도 이런 둘째 아들의
그 행위적인 어떤 이런 결정, 이것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자기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이 모습을 보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러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세리들과 창녀들을 이제 둘째 아들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죠.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돌이킨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은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뭐 하고 있느냐.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32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있죠. 이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회개를 촉구를 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면은 이 종교적으로 자기 의로움에 차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 의로움, 이 공덕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성전이 웅장하게 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 헤롯 왕 들어서 성전을 이제 수축하고 그 과정에서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성전이 수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고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개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예수님의 편견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전에서 제물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율법에서는 먼 길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올 때는 그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해 올 것인데 그 제물이 오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리는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먼 길을 오다 보면은 흠을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여러 가지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실은 지금 현재 그 일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제물을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걸 보면은 율법을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 성전이 살아있다. 종교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의로움을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옳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옳게 살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들은 자기 의로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성전 개혁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앞서 예수님께서 성전 개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 성전 개혁을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성전 개혁을 하면서 제물들을 쫓아내고 소나 양들을 막 쫓아내고 돈 바꾸는 그 상들을 뒤엎고 이런 일들을 하셨죠.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성전에서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본 거죠. 봐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 재물을 사고 파는 그 행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보고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와가지고 따지듯이 묻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그걸 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고 만인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걸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선포를 하셨던 그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지도자들은 이제 못 들은 거죠. 와서 묻는 거예요. 이 무슨 권위라? 누가 이런 권위를 줬기에 이렇게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이 행위를 방해하느냐? 이제 따진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런 대답을.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좋다. 그러면은 내가 답을 줄 건데 내가 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은 나도 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이제 만나고 또 그 세례를 받기도 했는데 그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왔느냐 거기에 답을 하면은 나도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이 지도자들은 가만히 생각한 거죠. 이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왜 하늘에서 온 사람을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믿지 않았느냐 이런 대답을 들을 게 뻔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한낱 그냥 일반 사람이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 민중들이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백성들이 자기들이 존중하는 선지자를 사실은 이 요한이 참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과 방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체포되고 들어가서 결국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참수를 당하게 되긴 했지만은 체포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요한이 또 이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깔아내리면은 선지자를 깔아내린 것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나도 내가 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쩌면은 대답을 회피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실은 질문 속에 답을 하신 것이죠. 왜 갑자기 요한의 세례를 언급을 하셨을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을 거론을 한 거거든요. 성전 개혁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사실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을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다가 답을 실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가르쳤죠. 회개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회개의 문제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전 개혁을 하신 것은 성직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한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성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그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허용이 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허용된 그 관행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이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살의를 취하는 거죠. 재물을 사고 파는 그 경우에.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한번 받은 재물을 또 뒤로 빼돌려 가지고 또 팔고 이런 일들에 성전 지도자들이 관계했다는 이런 기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관리하는 그 과정 속에 부정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 그런 거예요. 이 재물을 사고 파는 게 이거는 율법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되 그것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개혁은 성직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언급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런 성전 개혁을 한 거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에 대한 선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위로 하지 않았느냐. 나도 당신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권위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제 그 뜻을 알아들었어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한 거죠. 너무 그거는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 뜻을 이렇게 암시적으로만 주면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암시적으로 알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비유를 하신 이유가 그거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게 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살펴볼 때 그런 뜻이 그 속에 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회개, 즉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행위를 많이 회개를 하죠. 무슨 일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행위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또 저지르게 되죠. 같은 잘못을 저지른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본성,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선포를 그렇게 했죠. 옷을 찢는 행위는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옷을 찢는다는 건 또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행위를 고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굳이 옷을 찢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는 그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있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찢어진 옷을 보면 저 사람은 마음에 이 애통이 있었구나, 회개를 했구나, 이 표시거든요. 그 사람들의 관행에 따르면.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마라, 더 이상. 마음을 찢어야 된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그런 잘못을 하는 그 동기가 뭐냐, 이걸 따져서 그 동기를 해소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행위는 똑같이 저질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의로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가 쉽겠냐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어떤 잘못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이거 실수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회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또 실수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회개만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회개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동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실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행위가 왜 이루어졌을까? 나는 뭐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약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 의로움이라는 이런 어떤 막이 있다면은 그런 시도조차도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마음먹고 하기에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를 보려는 노력조차도 성령이 일깨워 주셔야 하거든요. 우리의 그 잠자는 그 의로움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인식 자체를 깨우기 위해서는 성령께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기에 자꾸 나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리고 왜 나는 그 일에 대해서만, 특정한 그 일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힘든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계시는데 내 의로움에 쌓여 있다면 그 의로움이 성령의 활동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활동하시옵소서, 내 속에서 살아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동기를 보고서 동기를 건드리는 거죠. 그 동기가 상처면은 그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밑바닥에 내 마음속에 어떤 욕정이나 정욕이 있다, 다스려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을 내려다보는 것, 내 마음속의 밑바닥을 내려다보는 것, 그게 마음을 찢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괴롭잖아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게 바로 마음을 찢는 거라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결정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의 의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내는 거죠. 말씀을 늘 내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격정과 어떤 행위의 동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기도하면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약속이시거든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구를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지도자들은 행위가 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좋다는 거죠. 좋지만은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거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들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11조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달라는 거죠.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큰 자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세리는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춰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질 것이다. 이게 그 비유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하는 그 과정,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그런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같이 늘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굳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비유로 이제 드신 것의 그 의미를 또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이 진실한 회개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만들게 되죠. 처음에 가겠다 하고 안 간 이 아들,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내가 욕망에 휘둘려가지고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뉘우쳤어요. 근데 그 뉘우친 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말과 연관을 시켰을 때 아버지의 뜻을 쫓아간 거죠.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간다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회개, 진실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성령이 기회를 주신 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밑바닥을 내가 관찰할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도록 또 그런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아멘.